할렐루야. 4월 5일 고난주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기억하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난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날은 우리가 꼭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날이요 우리가 각자나 가정이나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될 날임을 기억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곤고함에 빠져 있으나 고통 중에 빠져 있으나 질병에 시달리는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지내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깊은 그 가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도와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시간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죄
저는 오늘 고난의 한복판에서 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정말 이 귀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될 고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각자 다 머물고 계신 그 가정에서 꼭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 또한 멈추지 않고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벌어지는 많은 일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체포가 돼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볼 때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도 이 고난의 시간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과거의 기억들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검사를 받게 되고 결과를 의사에게 듣게 됩니다. 의사는 진단을 하지요. 감기입니다. 암입니다. 또 무슨 질병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것이 충격일지언정 어쨌든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의사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 약 성분이 어떻고 이 첨단 의료 장비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이 엄청난 어떤 수치들은 이런 걸 뜻합니다 라고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질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의사에게 그런 구체적인 건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질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의사에게 맡깁니다.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또 이해되지도 않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사도 바울이란 사람을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람은 랍비요,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이요,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훗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할 때 과거에 사울이 핍박했던 걸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심지어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와 친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쓰신 거예요. 바울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서 이 바울을 쓰시기 시작해서 바울이 오히려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믿고 신뢰했던 예수를 자기가 믿으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막바지 단계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누르고 있는 그 로마 정권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여 로마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재판하도록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만히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스도는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의 생각도 좀 듣고 싶어서 바울과 함께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기가 그 예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듣던 이 아그리빠 왕이 24절에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심지어 이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바울을 심하게 질타하고 비난합니다. 왕 앞에 서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그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했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이 그 일을 해요.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은 자가 복음의 메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수로 붙들린 삶이 아니라 나처럼 복음의 메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왕 앞에 있는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서 자유를 찾게 될 그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이미 바울은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오히려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거를 눈치챈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하면서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복음의 메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왕이나 총독이나 이 번역의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좀 말하는 것이 고약하고 그러긴 했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죄가 없다. 이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요. 이제 바울이 나를 풀어주셔서 미안합니다 하면 그 죄에서 용서받을 거예요. 이 행위에서 그런 자유하게 됩니다만은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석방의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즉 시저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나 총독이나 버니게가 볼 때는 가만히 있으면 자유케 될 텐데 왜 이 자는, 이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자는 시저에게 항소해서 상소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시저에게, 즉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탈리아, 로마로 보내시는 방법이에요. 그곳에, 즉 가이사에게 가서, 시저에게 가서 전도하고 죄인처럼 붙들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사도 바울을 그 이탈리아, 로마로 보내서 시저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서 그만하지,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는데, 당신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리하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전 세계가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직은 잘 몰라요. 해결은 되겠지만 이것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세의 질병, 유럽의 페스트나 각종 홍역, 장티푸스 등을 통해서 인류는 늘 이렇게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계가 스톱이 됨으로써 자연은 회복되고 공기는 맑아지고 하늘은 더 그런 파란색을 띠게 되었어요. 집에 있으면서 우리는 함께 나누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시간,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은 강력하게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이 코로나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랬을 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고난과 순교를 향해서 로마로 나아간 바울의 삶은 오히려 기독교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거룩한 시작이었고,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신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삶이 위축되고 불안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고 더욱 하나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공회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즉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에게, 심지어 왕 앞에서도 주님을 전한 이 바울처럼 우리의 최대 목표는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결박을 당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념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분주한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확실한 증거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육신은 질병에 결박을 당하나 강하게 버티고 이기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절망을 경험하며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과 각 나라의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환자들과 이 일을 위하여 사로잡힌 자를 풀기 위하여 수고하는 각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태국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민들,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